11월 달에는 우리가 정서 영역을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영역씩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서 영역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조금씩 더 사랑하게 되는 삶 바꾸기. 이런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이번 한 달 동안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 농담 같은 얘기인데 요나가 무슨 말인지 알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요놈이나. 요놈이나. 나갔다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제일 좋다고 그래요. 정서 영역 중에서 매년 저희가 항목을 바꾸어 가고 있는데 이번 올해 정서 영역 항목은 뭐냐면 마음 주머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주머니.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에 담긴 정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 이 이야기를 이번 한 달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당황스러운데 지민이 엄마 아빠는 어떻게 또 온 거예요? 난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낳고 온 거예요? 아니면 안 낳고 온 거예요? 너무 반갑습니다. 땀이 나네요. 갑자기 뛰어나갈 수도 있는 거죠? 진통이 오면 바로 사인을 주시면 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태한 씨, 이리 오시오. 사실은 자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라고 그런 건데. 애 돌보다 보면 누워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아이들 다 돌보고 올려보내고 또 말씀을 듣는 게 참 대단하신 건데 저기 이거 잠깐 꺼줄 수 있어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얘기 그냥 놔두지. 아주머니가 목회자한테 덤비시는 게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끔 내려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는 하나님은 본당에 계시고 예수님은 교육관에 계시고 성령님은 주방이나 사무실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 동생이 저보다 4살 어린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있다 없다 싸우다가 내 동생이 그럼 보여라 그러는 거예요. 보여줘. 제가 평일에 오후에 동생과 교회로 갔어요. 교육관에 이제 들어갔는데 불을 켜는 데를 모르니까 껌껌한데 제가 막 불렀어요. 예수님. 처음엔 조용히 예수님. 내 동생이 없잖아요. 예수님! 그러다가 어디 나가야 보셨나 보다고 본당으로 가죠. 본당에 올라갔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큰 문이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가운데 하나 양쪽에 이렇게 열리는 문인데 가운데가 이렇게 걸려 있었거든요. 오래됐으니까 맨 밑을 밀면은 아이 머리 하나는 들어갈 수 있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이렇게 쳐놓고서는 동생한테 잡으라 그러고 하나님 그러는데 울리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근데 대답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 그러다가 너무 무섭고 하나님 울부짖게 돼서 하나님 그런데 내 동생이 막 울리지 하나님 나오시면 어떡하나 힘이 빠지지 그러니까 놔버린 거예요. 그럼 지가 우는 거예요. 저는 이게 탁 걸리니까 너무 아픈데 이 아픈 보다 더 그런 거는 이게 안 빠지겠다. 이게 안 빠지고 하나님 막 울리고
하나님 나타나서 혼나면 어떡하나 막 별 생각이 나는데 내 동생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막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이 올라오시다가 제 동생을 잡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열쇠를 열어주셨어요. 이놈들아 여기서 이러면 큰일 난다고 하고 혼났어요. 중고등학교 올라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함께 하신다고 여겨졌어요. 상담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따라다니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커서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고는 알고 있지만 세속적인 나의 욕구로 죄를 짓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여기는 안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떠냐면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부분은 하나님이 모른 채 해주셨으면 할 때가 있고, 제가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고 쑥 지나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텐데요. 그 신비로운 것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하고 사람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하고 그 애가 비슷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조금 크니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흑백으로 나누어진다고 여겼고요. 조금 커서는 우리 편, 남의 편, 나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우리 편, 안 그런 사람은 남의 편. 요즘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비상식적이거나 못되게 하는 사람은 좀 골탕을 먹었으면 좋겠고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너무 못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팍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미안하네요. 갑자기.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게 왜 같이 가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귀하게 대하라고 가르치시니까 그 부담감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전히 하나님을 어느 장소에 가두어 두거나 사람을 사랑받지 못할 영역으로 밀어내다 보면 우리한테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게 가두어 두려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가두어 두고 밀어내려면 마음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감, 답답함, 불편함으로 자리 잡는데 언제까지 그러냐면 하나님을 다 전심으로 인정할 때까지, 사람을 전심으로 다 사랑할 때까지 아마 이 부담감이 종종 찾아올 거예요. 이 마음속에 담긴 정서인 종종 문득 찾아오는 이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모든 정서와 감정을 하나님은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으시거든요. 너 이거 이렇게 느끼면 안 된다라고 여기지 않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 주머니 속에 담기는 모든 감정과 정서 중에 이 부담감과 불편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요나서에 대해서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일 처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죠. 어떻게 하나님 일을 이따구로 처리하시나 막 이렇게 뿔따구가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아시리아는 아시는 대로 기원전 721년 즈음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왕국이거든요. 근데 이 요나가 700년 그 즈음에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 보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아니 쟤네는 벌받고 저주받아야 되고 우리는 복받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쟤네들 회개하고 구원받는데 나 그 꼴은 못 보지 하고서는 그 당시 세상 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의 작은 도시인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에 오른 거예요. 우리도 도망갈 때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데 이게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건 줄 아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지 아는데 하나님 없는 끝까지라도 도망쳐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나 더 이상 못해. 나 몰라. 나 몰라.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 딱 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끊고 사람에 대한 부담감도 끊고 난 몰라 하면은 속은 편한데 점점 영적으로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고립되는 거예요. 감옥 같은 데 갇히는 거예요. 배 밑에 들어가서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5절에 하반절이라는 것은 뒷부분을 말해요. 5절의 뒤에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속은 편한데 하나님과 교류가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만나는 가장 기초는 서로 교류가 되고 공감이 돼야 되는데 점점 외톨이가 되는 것처럼 감각이 이 감성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편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빠져든 거죠. 그래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맞아요. 큰 바람을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꺼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상황이 몹시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우리가 살면서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 왜 그런지 제가 딱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요나에게.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개입하는데요. 6절에 보시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말은 너 왜 이런 상황에 자빠져 자고 있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너 어떻게 이런 상황에 너 혼자 그렇게 자고 있냐. 그리고 일반인들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께 구해라. 왜 너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러고 있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상황이 나아질 텐데 너 왜 잠자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든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개입해 들어오면서 요나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랑해야 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서 혼자 앙나몰랑 또는 혼자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하면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얘기하지? 하고 더 화가 날 수도 있고요. 더 고집을 부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가 다시스 세상 끝까지 도망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황을 어렵게 하고 사람들이 지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기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도망가면 여기 하나님 없다 하고 도망가면 거기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당신 왜 저 죄인들하고 밥 먹냐고 딱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목자가 있는데 100마리의 양이 있어. 100마리를 돌보면서 집으로 오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그럼 그 목자가 99마리를 길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지 않겠니? 그리고 찾으면 너무 좋아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잔치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을 때 정말 기뻐하시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거기 목동이랑 목자랑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개는 엉엉 짖으면서 내 뜻대로 3,500마리의 양을 몰아간대요. 이 개는 눈빛으로 맨 앞에 있는 양을 째려봐서 내가 원하는 대로 4,000마리를 몰 수 있대요. 이 두 마리만 있으면 시너지가 나서 10,000마리를 나 혼자 몰 수 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 본문이 생각나요. 누가복음 15장. 양 100마리면 여기에 이렇게 가득 차거든요. 딱딱 붙어 있으니까 양 100마리는 목자에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몰기가 쉬운 거예요. 100마리 정도면.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그 한 마리는 진짜 이상한 양이에요. 그리고 그 한 마리가 그렇게 천방지축 다니면 목자는 그 한 마리를 품기 위해서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면서 가야 되거든요. 상당히 공동체를 피곤하게 하는 양인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없어졌어요. 목자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상한 또라이 양인 거예요. 없으면 더 좋을 양인 거예요. 근데 그 양을 끝까지 찾아가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제가 제 가정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 공동체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다세연 식구들을 아프고 부담 줄 때가 있어요. 제가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동역자들이 그걸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전 제가 생각해도 공동체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는데 제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여겨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지? 어떻게 한 사람을 이런 측면으로 바라봐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할 때가 있어요. 남들이 생각해도 내가 이상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상한 그 잃어버린 양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쫓아가신다. 끝까지 쫓아가셔서 탁 들쳐업고 오셔서는 마치 세상을 얻은 것처럼 즐겁게 잔치를 베푸시는 거죠. 요나가 끝까지 도망가면 우리 주님은 끝까지 쫓아가시는 분이시죠. 그 부담감, 요나에게 있는 부담감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9절 10절을 보세요. 요나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아시죠? 히브리 사람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함과 부담감과 불안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거죠. 목회가 참 어렵거든요. 저는 아직 어려운 걸 몰라요. 근데 제 친구들이나 제가 참 좋아하는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회가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차라리 바다에 빠져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때가 있대요. 요나가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힘든 목회를 버티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거에 비하면 아주 풋내기 어린 목사 같아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못해요. 그런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힘들게 버티시는 분들이 계셔요. 요나가 날 차라리 바다에 던져라. 나 던지면 너희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 버려라. 여러분도 혹시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또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부담감과 답답함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라리 죽지 이건 못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고집을 끝까지 부리다가 영적인 숨이 끊어질 듯 내가 이러다 죽겠네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1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요나가 바다에 스스로를 던질 것까지 아시고 그 폭풍 속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있으니라 이 말은 살아있으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돼가지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와 3일 밤낮을 독대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를 이미 마련하신다. 답답함과 부담감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더 깊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를 혼내시고 구해주신 그 사찰 집사님이 누구시냐면 공산군이 밀려내올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있으셨던 한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집 여기 교회 여기에 숨어있던 가족들이 그 목사님이 죽어가시는 그 상황에서 틈을 타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의 어린 아들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 목사님의 사찰 집사님의 아들 청년인가가 그 돌아가신 목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작은 방 창문으로 집어 던지고 자기 그 청년도 빠져나오는데 목사님을 죽이고 난사하는 총에 등을 맞게 돼요. 그래서 꼬꾸라지는데 정신을 차리고 그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나무로 뛰어 그리고 살아남습니다. 그 작은 아이는 커서 제 모교회인 장석교회 담임 목사인 조용택 목사님이 되시고요. 그 청년은 모교회의 사찰 집사가 됩니다. 그분은 등에 총상이 있어 이렇게 구부러져 계시고 다리도 못 자고 팔도 이렇게 벌어져 계시고 얼굴이 늘 일그러져 계셨어요. 일그러진 미소로 교회 구석구석을 치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 기억에 어른이 700명이고 중고등부가 800명이고 어린이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모든 모임이 끝나는 밤까지 남으셔서 다 정리하셨고, 모든 모임이 시작되는 새벽에 미리 일어나셔서 다 정리하셨습니다. 커서는 제가 청년이 돼서는 알았습니다. 우리 토요일 집회가 끝나고 나면 그분이 오셔서 뒷정리를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가도 제 끝까지 남아서 그분을 도왔고, 나중에는 제가 모이는 모임에는 그분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혼자 다 가고 나면 주보며 쓰레기며 간식이며, 그리고 그 카페트, 유치원 카페트에 껴있는 그런 가루들을 다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분은 봉사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몸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공산군이 입힌 상흔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도 섬겼던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아주 신비로웠습니다. 너무 졸린데 막 짜증내면서 저거 죽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막 억울해서 운 적도 있습니다. 너무 졸려 죽겠는데 100명이 모였다 가는데 혼자 남겨두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곳에 주님이 여전히 남아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그분이 그만두시고 나서 교회 직원들을 뽑았는데 몇 명을 뽑아도 그분 혼자 감당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야 알았죠. 그분이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조용택 목사님이 캐나다로 이민 목회를 떠나시고 이용남 목사님이 오셨을 때 처음으로 교인들 전체 헌신 예배에 그 직원들이 헌신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아마 교인 중에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게 처음인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늘 이렇게 하고 다니셨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을 적어봤습니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에도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산당과 북녘의 동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 모두가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공산당이 쏜 총으로 입은 상흔을 평생 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신 그분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사랑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날까지 종종 우리에게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부담감과 불편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 나의 모습 보내 노래하시겠습니다.